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에 살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르고 싶은 대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간증과 체험들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집착하고 붙들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끊게 되었던 것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붙들었던 습관이나 대상이 되었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먹고 마시는 일이 되었든지 일이 되었든지 직업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고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무엇을 이 유대인 남자가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능력이 본인에게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음이 동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런 시간대에 골라 나오는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응대를 하며 예수님께 말을 겁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상한 만남이었고 그녀의 상식에 맞지도 않는 만남이었지만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죄와 죄책감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쉬쉬하던 그 일들,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하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 회피를 위한 답도 그녀의 형편을 더욱더 정확하게 직면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이전에 있었던 5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에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슈로 이 내용을 좀 흐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나의 죄를 직면하게 이끄시면 그 문제를 다른 종교적인 이유나 원인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예배나 그 형식에 대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감추고 싶은 죄 문제를 이리저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큰 논쟁이 되기도 했고 뾰족한 답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여겨졌던 주제를 이 여인이 끄집어냅니다. 이는 자기의 죄 문제도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좀 흐릿하게 흐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본능이, 회피 본능이 이 여인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흐리고 덮으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애매하게 덮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마치 그녀가 머물던 땅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그녀의 죄 문제도 직면하여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합니다. 영접하고 해결함을 받도록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느 예배 장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지인지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세상에 그런 장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조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물리적인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택하신 곳을 지정해 명령하셨지만 그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주신 것은 그 땅 자체를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 예배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장소를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그림자이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이정표가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되도록 만드시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따를 수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에 절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이용하려 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진리로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여 바꿔가는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은 마음과 인생이 변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종교 문제로 흐려서 이를 좀 회피하고 지나쳐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그 문제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적 갈증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덮어놓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내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한번 이 곤란한 상황을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지금 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답으로 미래에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그 문제를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면서 이후에는 될 일이라고 저는 여깁니다라고 핑계대면서 지나가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 대답이 만나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이가 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미래가 아니라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네 앞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도록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버거운 문제들을 안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시간에 또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들리는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나눔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고난 가운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방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